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공안복음에 보면은 이 관리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요즘말로 말하면 공무원에 해당하겠죠. 이 관리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즉, 이 말을 다시 바꾸고 말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물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떨 것인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것이 전부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면은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마 우리 죽음 이후에도 우리 사람이 생이 계속될 것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계속 윤회선,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또 다른 사물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계속 우리 인생이 돌고 도는 것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사람들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관심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우리가 죽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전개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더 집중하고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질문이고 또 우리의 영적인 고민과 갈등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라는 것입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단도직적으로 묻는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말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예수님께서 말한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은 보통 10개의 계명인데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면은 이 다섯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한 이 계명들은 이 10계명 후반에 5계명 이후에 나와 있는, 그래서 5계명에서 9계명까지 나와 있는 계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그 10계명을 내가 철저히 지키면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영생의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의 계명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10계명 내가 철저히 지켰습니다. 내가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짓증언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내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관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문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마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왜? 나는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완전히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것이 없고 지킬 계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는 것, 영생받는 것, 그죠? 당연한 것이죠. 다른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관리를 당한 말씀입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켰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칭찬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인정해주도록 해주기를 바랬는데 의외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대로 내가 철저히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 그것들 다 팔고 그것들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 10계명을 다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관리, 이 청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3절에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그것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는 마음에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온전히 내가 지키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래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인가? 진정 구원은 진정한 영생은 그 계명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는 참된 제자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고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소유 때문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길을 걷는 데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가?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영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 진실한 그 본질을 그 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관리가 고민했던 그 고민, 그가 갈등했던 그 갈등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똑같은 갈등으로 다가오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고민하는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그 다음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서신에 보면은 오늘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 관리에게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조건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다시 말씀인 것입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예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이 내 몸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너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면, 너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그 모든 것 다 버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진짜로 너 가진 것 다 버려라. 요즘 말로는 너 집, 너 가지고 있는 차,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너 아내 맞아, 너 남편 맞아, 너 형제 맞아, 부모 맞아 버리라.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너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그저 혼연단신으로 나만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다 버리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들에게 이 말씀한다면 아마 예수님 당시 그때 가능했겠죠. 그때 제대로 마음만 먹으면 집도 가족도 다 버리고 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요? 나는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니,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다 버리고, 그렇죠, 부모도 형제도 자기 직업도 자기 거처도 다 버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면 처음 18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이 관리가 묻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30절 제일 마지막에서 이 영생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구원과 우리 인간의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를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29절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자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그 존재 자체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이? 우리의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아니라 내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인간된 모습,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자아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자아를 찾아라. 그 자아대로 내가 살아가라. 그래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 존재 자체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존재의 자체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들이 집이나 가족이나 그 모든 관계, 그 소유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것, 예수님께서 버리라는 것은 그 집이나 그 관계 모든 것을, 인간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 너 존재를 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무시해서, 우리를 하찮게 여겨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공간 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보다도 가장 소중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너의 진정한 삶의 본질은, 너의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너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하찮은 그 소유물들, 이 세상적인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너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 버리고 따라오는 것,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을 따를 것인가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다 지켜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산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구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고 영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며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의 이후의 그 삶이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의 소용을 들어 내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 버림의 용기, 그 포기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이 오늘 이 관리 청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너의 자아를 포기해라는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명예도, 권력도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붙들고 근심하고 갈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건 무조건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든 자존심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또는 때로는 물질이든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뭘 따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하고 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존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그것들을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결코 평탄한 넓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포기의 길이고 눈물로 감수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삶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제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불렀는데 너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 너가 많은 계명을 지키고 많은 율법을 지키고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너가 친정이고 너 한번 잘했어. 너 자신을 버리고 너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다 이루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따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나는 그 길을 어떻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요? 그래, 나는 완벽해. 내 믿음 이 정도면 됐지.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는데 뭐가 부족해? 이 정도면 됐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이 소유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감정의 문제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따르는데 과연 나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스스로 나에게 내가 부족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면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